지금부터 5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장치가 이렇게 전기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었거든요.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 50년 전만 해도 그죠. 서울의 어느 중행교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고 그리고 한겨울입니다. 새벽기도 5시에 시작되어지는데 목사님 내간이 안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모든 분들이 긴장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장로님 두 분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객내에 있는 사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죠. 고함을 쳐도 목사님이 누워서 깨질 않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손발이 처져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연탄 가스를 마시구나. 그래야 북으로 한 분이 달려가서 국물김치라고 합니까? 김치 국물을 입에 두 분에게 먹이고 한 분씩 두 목사님 내간을 얻고 이웃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문자 그대로 구상일생으로 그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몸조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단에 섰습니다. 새벽이죠. 정중하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른 법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여러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목숨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기고 남은 목회 여정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화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화답을 합니까?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내간을 살린 것이 아니고 목사님 내간의 삶이 목사님을 살렸습니다.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어기지 아니하고 새벽 제단을 정확하게 율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온 목사님의 삶이 목사님을 살렸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들처럼 새벽 기도를 간간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늦게 온다면 바로 그날도 의뢰의 목사님이 감기 몸살로 안 나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시간도 어기지 아니하고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온 삶이 목사님을 살렸습니다.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희자가 되어지는 사실이죠. 사실이면서 교훈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소위 말하는 번지 점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상을 했겠죠. 이번에는 참 고난도 아주 어려운 소위 번지 점프 대회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코스입니다. 순서가 정해졌겠죠. 아무도 뛰어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이 순서를 뛰어넘어서 먼저 뛰어드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벌벌벌 떨고 그 프로죠. 프로 선수들이 벌벌 떨고 그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지요. 얼음처럼 찹지요. 한참 지난 다음에 독일 감독이 독일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제군이여, 국가의 명령입니다. 뛰어내리세요. 독일 선수가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뛰어내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감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감독이 일본 선수에게 역시 달려갑니다. 제군이여,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렸습니다.
미국 감독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미국 감독이 미국 선수에게 달려가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프론티어, 개척 정신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렸습니다. 3등 했겠죠. 영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 감독이 영국 선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대영 제국의 신사도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렸습니다. 코가 제일 큰 프랑스 감독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뛰어내리는 것이 예술입니다. 뛰어내렸거든요. 우리 한국은 어디를 가나 10등 안에 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알죠? 무엇을 하든 10등 안에 듭니다. 우리 한국의 감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선수에게 갑니다. 사랑한 나의 형제여, 이번 수능 시험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번 성진 시험에 적용됩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렸습니다. 이거는 픽션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픽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민족들이지요. 그 하나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문화고, 영국의 문화고, 프랑스의 문화고, 독일의 문화고, 일본의 문화고,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거든요. 그 문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까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들의 동력이고 그들의 동기부여고 그들의 파워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가 또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 번지 점프와 같은 이 극적인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국가의 명령이라 했겠습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사도라 했겠습니까? 예술이라 했겠습니까?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라 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능에 반영됩니다. 성진 시험에 반영됩니다. 이번 대선에 반영됩니다. 이번 총선에 반영됩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분의 말씀이 국가의 명령도 아니고 사무라이 정신도 아니고 신사도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개척 정신도 아니고 수능에 반영되고 진급되는데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그분들은 세계 어디에 가서나 영생을 먹으니까,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니까 세계 1등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신약의 사람들이죠.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영생을 먹고 사니 복되고 복되고 또 복되고 또 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천주교 있죠. 그런 이제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 우리는 신교. 저분들은 캐톨릭 신자, 우리는 개신교 신자라고 하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것이 1500년대지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합니까? 누구에서? 두 분이거든요.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마틴 루터, 칼빈 두 분에 의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고, 존 칼빈은 어머니 같은 섬세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장로교인들이거든요. 우리들은 소위 말하는 칼빈이스트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구체적으로 뭐 많이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칼빈의 정신, 신학 정신을 말합니다만 이 잘 이어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동시대에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의 정신, 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의 신학의 큰 두 축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우리가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근대입니다. 현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몇천만이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지. 우리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습니다. 애정 36년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지요. 6.25 동란 우리가 깼겠습니다. 우리 앞세대 그지요. 이 6.25 동란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나갔습니다. 어려웠거든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받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건이 코로나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진노.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뜻이 소위 말하는 마틴 루터의 두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번. 특징 1번이 뭡니까? 불감정이거든요. 나의 고통은 아는데 너의 고통을 모르거든요. 내 배고픈 거 아는데 너 배고픈 거 모르거든요. 불감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너에 대해서는 불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는 알거든요. 내 상처는 너무 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상처를 받고 있고 부인이 상처받고 있는 걸 여기에 대해 불감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불감이거든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너와 나 관계는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감이거든요.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갑자기 행강덕이 나갔어요. 전열등고 전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도 그만큼 민감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자녀들이 감기 걸렸습니다.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자기 죄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부터 40, 50년 전에는 정말 민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동감해요. 병원에 가면 되지. 형광등 사다 끼우면 되지.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가 불감증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진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진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루어 떨게 되어지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진노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확정되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자분 시집에 말하면 내 사랑하는 딸들아. 맞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인용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답니까? 분명히 오늘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딸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뭐 됐습니까? 심지어는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까지도 아담과 이브까지도 실패했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이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모든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에덴의 중심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어떤 먹지도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겼는데 타락 이전에 그죠? 신락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 아담과 이브가 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신락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 정치 환경이, 특별히 우리 경제 환경이, 우리 문화 환경이 봄에는 벚꽃 시즌, 여름에는 박강서, 가을에는 단풍 시즌, 겨울에는 석기 시즌, 추석이다, 설날이다 하는 이 문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 문화가, 우리의 뭡니까? 놀이 문화가, 우리의 모든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이 문화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문화하고 다른 에덴 동산에서 안에서까지도 뭡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선악이 알거나 나무를 따먹으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들을 유혹해서 따먹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들은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이 저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가운 공산주의 시스템이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는 이 법들을 지킬 수가 없도록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더 크다 그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충만한 인간의 본성이 어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적당하게 살자. 그자 적당하게 살자. 흥청망청 살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 것이야. 인간이니까 인간은 약하니까 인간은 허물이 많으니까 인간은 무지하니까 이렇게 그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고 살다가 그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며 살면 되지 않는가 하며 자기 합리하면서 자기 본성이 용납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본이 되어지는 단체가 안 보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가 안 보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앞서간 신앙의 어떤 뭡니까? 그 선배들이 지금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본이 되어진 사람인데 혹 본이 되어진 사람들 보거든요. 본이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본이 되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참 어렵게 살아요.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 어렵게 삽니다. 본이 되는 교회 어렵게 어떤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있거든요. 혹 많이 하나입니다. 진짜로 천에 하나 많았는데 본이 되어지는 그 가정들 있거든요. 그 가정은 지독하게 어렵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먹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엄청만큼 사는데 저 가정 봐라 많이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까? 아 나는 저 길 안 걸을래 하고 삽니다.
기적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린 기적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힘으로 안 됩니다. 100만 대군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now and here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무엇을 통했습니까? 저부터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거든요. 진노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인자이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대로 마음을 다해 지키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뭐랍니까? 한 사람이 불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 이런 어떤 진단론 이런 뭡니까? 어떤 마음의 선언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진노를 겪었답니까? 저부터가 진노를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는 진노 속에 있었거든요. 연단 속에 있었거든요. 환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 환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환난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환난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실정, 환난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환난이 아니고는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고. 이 마틴 루터의 신학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노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 진노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소수의 무리죠. 그 진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풀에 뭡니까? 그 꽃은 풀에 영광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풀과 같이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환난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정되어진 사람입니다. 확정되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다시 1절하고 2절 넘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영생이니라. 감사합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영육간에 전실전적으로 확정되어짐과 동시에 새 사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이지요. 그리하면 역시 이거는 수직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은총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가 행함으로 오는 복이거든요. 그리하면 이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뭐랍니까? 네가 어떻게 하고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뭐가 더하게 하시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의 선교 한 번이에요. 내지 선교.
이렇게 중국의 해안 지방이 아니고, 그죠? 해안지대가 아니고 내지. 내륙이죠. 내륙가 깊숙한 곳이에요. 평생을 선교한 분입니다. 죽도록 선교한 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그대로 언약의 아들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지에 그 몸에 선교한 분이거든요. 우리 잘 알죠? 문화혁명 알죠? 그 문화혁명 그 이후에 선교사들 다 축출했거든요. 선교사들이지. 눈에 보이는 선교사를 다 축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완전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아닙니까? 문화혁명 그 당시에.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차, 이제 죽기 직전에 죽으면 안 되겠다, 순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 공산당들의 그 지시를 따라서 막차를 타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북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죠. 북한을 통해서 이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영등포 교회라는 데, 서울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이쪽이죠. 영등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됐어요. 이분의 목회 철학이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명령시키는 철저하게 말씀해서 하도록 말씀해서 하도록 철저하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과 결혼을 했어요. 말씀과 결혼을 했을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여기에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과 결혼을 할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다 모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이 자기가 말씀과 결혼을 했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을 후배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정심 대접을 잘 해드리고 심지어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여비를 주면서 이렇게 30년, 70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있어서 그 작업을 감당했거든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몇 살에 돌아가신 줄 압니까? 103살에 돌아갔습니다. 장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수했죠.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잘 들어봐요. 병원 생활 얼마나 했는 줄 압니까? 몇 년요? 7년이 아니고 7시간 했습니다. 103살이 됐을 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그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돌아갔었어요. 몇 시간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7시간 계셨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 103살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어때요? 103살까지 참 실하게 어떤 선한 일을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냐, 이 말씀 그대로 이 복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이제 안다 아닙니까? 이제 길을 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길을 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을 안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그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도 사무라이 정신도 개척 정신도 진급심에 반영되는 이 수준이 아니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것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어찌 됩니까?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전신을 붙잡고 역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92편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